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수화를 읽어드릴게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형들이 요셉의 옷 곧 이거 잘못했네요. 다시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색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채색옷.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잘 아시죠? 그런데 채색옷이 조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중심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올려놨습니다. 한국말로는 채색 그러면 색깔을 칠하는 것 같은 좀 오해가 있는데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색깔이 좀 많이 포함된 그리고 좀 귀족들이 가정에서 입는 소매가 긴 짧으면 일하기 쉽고 좋을 텐데 소매가 긴 옷이어서 조금 멋스럽게 집안에서 입는 실내복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 옷을 늘 입고 다녔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일하기에 적당한 옷이라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울리는 옷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채색 옷입니다. 일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하기 쉬운 옷은 뭐예요? 보통 우리 일할 때 작업복이라고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공장 같은 데 보면 일할 때 막 기름때 같은 게 묻어도 괜찮고 그 옷 입으면 늘 일할 때 자주 입는 여자분 같으면 바지에 고무줄 들어가 있는 몸빼 같은 옷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와 다르게 이 옷은 그냥 멋을 내기 위한 옷이니까 좀 다르겠죠. 형제들이 10명인데 특별히 형들이 10명이고 동생 막내 12째는 좀 느리니까 아직 어리고 이제 11번째 요셉이 중간에서 좀 애매하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받았던 이유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좀 치우쳐서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니까 어머니 없이 커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아버지가 대신 채우고자 했을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더 다른 형제들 10명은 어머니들이 있었고 이제 요셉의 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야곱이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역시 채색옷입니다. 옷을 다른 형제들은 일할 때 입는 옷, 양들을 칠 때 나갈 때 입는 그냥 단색인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눈에 띄게 채색 옷을 입혀놓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좀 미워하는, 좀 질투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처럼 요셉이 수아 이름처럼 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두 차례 합니다. 첫 번째 꿈은 볕단 11개가 일어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내 밑으로 내가 첫째가 되고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라는 말인데 본인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맨 막내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부터 형제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다 내 앞에서 절을 하더라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미워함이 조금 더 극에 달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누구도 포함해요?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네, 열한 별이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장이란 말이야.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미워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하고 마지막 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뭐랄까 시각적으로 좀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역시나 최세고십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이 기울어진 것도 그 옷에 담겨져 있었고 또 요셉의 꿈 이야기도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걸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큰 역사로 다 보면 요셉 이야기가 정말로 성취가 되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맨 나중에 보면 애국에서 흉년 7년을 만났을 때 흉년 2년째가 됐을 때부터 그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국에 오잖아요. 그때부터 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다 모인 이후에 그때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꿈이 성취가 돼요. 역사에서 보면 그대로 돼요. 자, 채색 옷에 대해서 오늘 중심으로 보면서 계속 보면 여러분도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어머나, 농인이 한 명인데 자고 있네. 그걸 깨워주세요. 뒤통수를 때리지 말고 잘 봐요. 문제 맞추기로 했는데 아까 이거 본인이 채워야 돼요. 책임. 자,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요. 근데 도착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물어서 찾아내요. 그래서 형제들 가까이 찾아가는 중에 형제들이 모여 앉아서 보죠. 저 멀리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 11번째 동생인 거죠.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자 하는 게 더 나은가요? 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말들을 합니다. 가까이 오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요. 이렇게 벗겨야 되나요? 어쨌든 옷을 벗겨요.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구덩이 안에 물이 없었다고 있었죠. 그러니까 참 다행이에요. 비가 오는 시기 같으면 웅덩이 같으면 물이 차서 빠뜨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 마른 구덩이여서 다행이고요. 여기서 채색 옷을 찢어 벗길 때 그 형제들의 그 쾌감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혼내주고 싶었는데 못하고 참고 미루다가 오늘이 그날이다 해서 저 오면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형제들 사이에 그 질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채색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와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려요. 이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골복걸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잠깐 지나가요. 이제 단어로 하나, 애걸이라는 단어로 하나 나와요. 청인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애걸, 복걸 그러면 이제 막 엎드려서 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간절하게. 이 애자는 한자로는 슬플 애자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탁하고 빌고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강했을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별로 그냥 애걸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무시한 걸로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슬프게 하소연했는가 하는 것은 맨 나중에 성경 이제 창세기 한 42장, 3장 그때로 가면 형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그때 우리가 동생을 구해주지 않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고 돌아섰던 때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형제들끼리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지금 17세 때 팔린 거잖아요. 오늘 팔리잖아요. 내용에서. 그러면 나이 17세 때 팔리고 나이 30세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풍년을 7년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 2년 차에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계산을 해보면 몇 년이에요? 13년에 9년 합하면 21년 후에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21년이 지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뭐라고요? 그때 요셉이 우리한테 그렇게 울면서 부탁했는데 우리가 외면했잖냐. 그거 우리 잘못한 거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주고 왔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느낌? 네, 마지막 애원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그만큼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배가 다르지만 어머니가 다르지만 형제인데 그 형제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좀 놀랍기도 하고 네 어때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차별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에요. 근데 그 차별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 느끼거든요. 큰 거 차이 느끼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차이에서 느껴요. 그죠? 요 앞에 그 시장 가는 길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새로 공사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계단이 똑같이 갖고 단이 좀 엉터리였어요.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 발의 느낌이 어떠냐면 툭툭 걸려요. 그런 경험 있어요? 계단 내려갈 때 계단이 잘못 만들어지면 걸어 내려갈 때 발이 느낌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일정하게 잘 그래서 똑같이 만들면 그냥 평지를 걷는 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거나 느낌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계단의 단 높이가 차이가 있으면 내려갈 때 발이 이렇게 턱 빠지는 느낌도 나고 어떤 때는 빨리 걸리고 이렇게 해서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새로 바꿔서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계단 처음에 일 때는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그 발바닥도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차이가 나면 발이 알아요. 디디면 다른데? 느낌 다른데? 높이가 다른데? 느낌 알아요. 그죠? 우리 손끝이 얼마나 예민한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걸려도 알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면 느낌 알아요. 나를 무시하는데 알아요.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알아요. 이만큼 차이인데도 다 알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인데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럴 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죠. 예쁘다는 말 한마디가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쁘다가 좀 날카로운 예쁘다도 있고 진짜 예쁘다는 칭찬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 어감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수화 모양이 똑같아도 비수지가 다르면 느낌이 다른 것처럼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별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얘기하는 중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형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요셉의 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꿈은 깨워주세요. 이제 맞춰야 돼요. 네. 에이 틀렸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구약 성경이야.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누구예요? 몰라요? 왜 몰라? 비슷한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적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미래의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신기하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많아요. 천사를 보내신 경우도 가끔 있지만 사실 요셉의 꿈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창세기 42장부터 내용 보면 나와요. 그죠? 똑같이 성취가 되는 것이 나와요. 자, 그 과정 중에 형제들의 처음 이야기는 요셉을 죽이자였어요.
죽여버리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르우벤이죠. 장자.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미 르우벤은 실수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이제 발언권도 굉장히 약하고 형제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고 그럴 때였는데 르우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양을 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임시로 던져 넣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채색옷을 벗기고 바로 죽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임시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뭐 하지 말자? 손을 대지 말자. 손대지 말자라는 말은 의미 뭐예요? 그의 생명을 죽이는 권한을 우리 걸로 생각하지 말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여기 이제 나중에 유다, 넷째 유다가 말하거든요. 그를 이제 밥 먹고 식사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나오죠. 식사하는 동안에 처음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근데 저들에게 차라리 팔자.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팔자 했을까요? 아니요. 이대로 두면 죽일까봐. 그래서 형제들의 그 질투가 더 심한 것은 지금 여기가 첫째는 죽이지 말자죠. 넷째도 죽이지 말자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발언권이 정말 약해. 왜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디나 강간 사건 났을 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여기는 명목상 장자지만 말의 힘은 약하고. 자,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를 죽이지 말고 넘겨주자. 다른 상인들에게 파는 게 낫지 않냐. 죽이지는 말자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슷한 말이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죠. 여기도 손을 대지 말자 하죠. 이 부분을 잘 보면 저는 이거 읽다가 생각난 게 어디냐면 욥기예요. 욥기 성경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얘기를 하죠. 뭐 하죠? 시험해보고 싶다고 사단이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만 제외하고 그게 생명에 손대지 말고 그 외에는 알아서 해봐라고 허용을 하세요. 근데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라고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 외에는 알아서 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팔고 하지만 그 생명을 죽이지는 않아요. 요셉이 그 다음에 이제 이 37장 맨 마지막에 보면 보디발 집에 팔렸다까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죽을 뻔한 경우들을 막 맞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들이 아마도 그 어둠의 사단의 세력과 이렇게 좀 시험 받는 장면들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쨌든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여기서 팔아요. 상인들한테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루벤이 양들을 돌보고 뒤늦게 돌아왔을 때 구덩이에 동생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떡하냐. 이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사실 여기서 유다가 중간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죠? 죽이지 않게끔 막기는 했는데 루벤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분명히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레아의 직접 자녀니까 처음에 넷을 쭈르륵 낳잖아요. 나중에 둘을 더 낳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조금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통이 좀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르우벤의 그 말이 유다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채색 옷이 다시 나와요. 채색 옷에다가 이걸 찢어서 수염소 피를 묻힙니다. 그러면 이 수염소도 죽었겠죠. 대신 죽는 거예요.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이 채색 옷 찢은 거에다가 묻혀요. 마치 뭐에? 맹수에 잡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전에
한글 개혁판 그걸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 이렇게 나와요. 뭐 어쨌든 비슷한데 내용은 비슷한데 뭘 보여줬어요? 아버지한테 뭘 보여줬어요? 채색 옷을 보여줬어요. 이제 채색 옷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이유가 뭐예요? 채색 옷. 그게 대표값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길 때 어디서 벗겨요? 여기서 벗기나? 벗길 때 쾌감을 느끼죠. 형제들은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에이, 이 채색 옷. 우리를 차별하는 이 옷. 에이, 벗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우리를 차별한 아버지한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 옷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맞다, 오케이 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분명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게 맞구나 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하나 더 우리가 조금 날카롭게 볼 건 뭐냐면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옛날로 가볼까요? 이 자녀들 낳기 전으로 가볼까요?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야곱은 쌍둥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그런데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누구를?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자, 맨 마지막으로 와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아들들로부터 아버지 입장에서 속여요. 여기서 속아요. 본인이 속아. 예전엔 어땠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들들한테 속아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사실은 야곱을 중심으로 전체 역사를 봐도 야곱이 속이고 살아왔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 마지막 가까이 오면서 그대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했고 야곱은 20년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괜찮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본인이 씨를 뿌린 대로 걷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채색옷, 차별의 대표값, 벗기고 찢고 피를 묻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상하다 할 게지만 아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판의 중간에 있잖아요. 큰 그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만나고 누구한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 5절에 큐티했던 본문 또 나오죠? 잠언 16장 9절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쵸.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잠깐 짧게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깨닫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과거를 떠올려 보게 되는 그 상황들을 봅니다. 채색 옷, 특별한 옷이고 사랑을 대표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옷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 옷 때문에 죽을 뻔하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실수와 질투와 사랑에 넘친 편애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눈을 떠서 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